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미가 5장 2절서부터 4절입니다. 구약성경 1293쪽이 됩니다. 미가 5장 2절부터 4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저는 어릴 때의 기억을 되살려 보면은 남과 비교하는 거, 그게 참 싫었어요. 다른 가정의 자녀들하고 비교하는 거 정말 듣기 싫지요. 남편들 어떻습니까? 아내분들이 다른 남편하고 비교하면요, 그거 정말 듣기 싫지 않습니까? 좋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쁘게 얘기하면은요, 아내들도 똑같을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의 못남을 지적하는 것을, 그런 부분들은 대단히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반대로 다른 이들과 비교해 가지고 당신 잘났어, 정말 당신 멋져, 그러면 아마 또 사람의 심리가 보통 그냥 칭찬하는 것보다 더 큰 자부심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어떤 대상을 다른 것과 비교해서 작은 것과 부족한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오래전에 실제 일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형편이 어려워서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농사일을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믿음 생활에는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농사일을 하고 틈틈이 시간을 내었어요. 교회를 돌보고 예배에 열정을 다하고 기도에 열심을 다하고 아주 교회에 정말 충실한 그러한 성도였던 그러한 청년이 있는데, 시골에 농사일 지면서 고등학교도 졸업을 안 했으니 누가 결혼을 하자고 하겠습니까? 아무도 결혼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보면 마음도 착하고 믿음도 좋고 성실하고 정말 나무랄 데가 없는데, 근데 세상의 배경은 너무 안 좋으니까 결혼을 못하니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의 가장 큰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그 청년이 결혼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도시에 있는 어떤 부잣집 자매가 정신적인 장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정신적인 장애가 심해지니까 요양차 그 마을로 온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이제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나와서 생활을 하고 했는데, 근데 희한하게 이 청년이 기도를 하면 그럼 이 자매의, 여러분들의 눈이 이미 스토리 끝까지 다 아는 것 같은 눈인데 근데 정신이 맑아지는 거예요. 희한하게. 그래도 어떻게 둘의 교제가 허락이 되겠어요? 그렇죠? 이 자매는 정신적인 어떤 장애는 있지만 명문대를 나왔고 집은 부자고, 그런데 도저히 짝이 안 맞춰지는 거죠. 그냥 목사님도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자매가 많이 나아졌어요. 그래서 다시 도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또 다시 정신적인 장애가 나타난 거예요. 더 심해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시골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희한하게
그 형제하고 같이 있으면 정신이 맑아지는 거예요. 누구랑 결혼했겠습니까? 이 자매가. 아니면 내가 이걸 전하지를 못하지. 결국에 그 자매하고 그 청년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늦은 나이에 다시 공부를 하고 그리고 그 지역에 유지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청년이 가진 거 다 가졌고 배울 거 다 배웠고 그래서 사람들 모든 어떠한 자매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다고 한다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나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 고백할 수는 있지만은 크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의 부족함이 세상의 기준에서 이 청년의 낮음이 무엇을 드러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드러내 놓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의 부족함을 창피해하지 마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수치스럽게 여기지 마세요. 오히려 믿음을 가지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는 얼마든지 우리의 약한 것을 강하게, 우리의 부족한 것을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소망을 갖고 기대를 갖고 믿음을 갖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작정하시면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성경은 한결같이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다. 너희의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너희의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주여 할 수 있으시거든 좀 무언가 해주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오늘 본문 2절은 베들레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빵집, 떡집의 뜻입니다. 예루살렘 남서쪽 약 8km 지점에 있는 해발 약 600m의 고지대에 있는 다윗의 동네라고 불려지는 그러한 곳입니다. 또한 본 구절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을 유다 족속 중에 보잘것이 없다 평했어요. 베들레헴은 그러한 성읍이었어요. 자랑할 만한 성읍,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성읍, 유명한 성읍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특히 예루살렘과 비교해 본다고 한다면 그 규모는 아주 작고 형편이 없는 촌구석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 신앙의 핵심지였고요, 왕, 대제사장, 공회 등이 있는 정치, 문화, 경제, 교육의 중심지였습니다. 어디가요? 예루살렘이요. 그러니 목축과 토지의 산물을 생산하는 지역에 불과한 베들레헴은 예루살렘과는 대조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초라한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인용한 마태복음 2장 6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뭐냐? 그 이유가 뭐냐?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난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무시당하고 별로 사람들이 관심도 없고 초라한 지역일 텐데 성경에서 말하기를 야 너 그렇지 않아. 이유가 뭡니까? 세상에서 볼 때는 작고 초라한 성읍임에는 틀림이 없지만은
그 초라한 곳에서 누가 나기 때문에요? 다스리는 자가 나기 때문에. 다스리는 자가 그곳에서 나오기 때문에 작지 아니하다는 거죠.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누가요? 너에게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그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뿐만이 아니라 목자가 된다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은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다. 이 표현은요, 이 묘사는요, 이 땅의 어떤 왕에게도 이 묘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왕이 영원한 왕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잠시 잠깐 있다가 가는 이 세상에서 왕 노릇할지 모르지만은 그 왕의 권위는 영원하지 않아요. 그 보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누구에게도 붙일 수 없는 그러한 말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는 이 다스리는 자에게 붙여 있습니다. 즉 세상 기준으로 따지면 베들레헴은 예루살렘과 비교할 수 없는 작디 작은 촌동네였습니다. 하지만 그 마을이 보잘것없지 않은 것은 그곳에서 메시아가 탄생한 까닭입니다. 그리스도 구원자가 그곳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베들레헴은 귀하고 귀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러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예루살렘과 같지 아니하고 베들레헴과 같습니다. 이것이 남들보다 못하다, 부족하다, 가난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베들레헴이 다른 지역보다 초라하기 때문에 베들레헴인 것처럼 우리가 남들보다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더 가난하고 더 낮고 더 초라하기 때문에 우리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은 세상의 중심지로서 정치와 학문, 문화와 경제를 선도하며 교만하고 패역하고 죄를 자랑했으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 잘 나간다고 해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항상 죄악이 떠나지 않았어요. 어디예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음에도, 대제사장들이 있음에도, 제사장들이 있고 그곳에서 제사가 드려졌음에도 그곳은 항상 교만했어요. 항상 패역했어요. 있는 자들이 가난한 자 것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방탕했어요.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은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요, 로마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요, 오늘날까지도 예루살렘은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은 하나님 앞에 오히려 세상에는 어떠할지 모르리라, 귀하게 여겨질지 모르리라, 귀하게 고백될지 모르지만 이 땅의 예루살렘은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이러한 예루살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 것 쫓다가 세상 것 자랑하다가 결국에 하나님께는 망한 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선한 베들레헴인 것은 오늘 본문에 따라서 우리가 예루살렘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베들레헴이요 소중한 베들레헴인 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를 영접합니까? 누구를 믿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우리가 영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영접하고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성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는 영접하면 돼요. 우리는 믿으면 돼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겨지는 베들레헴, 그 모습인 것이죠. 이제는 세상의 기준이나 점수, 평가는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천사도 흠모할 만한 존귀한 자들이 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무 쉽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지요. 그러나 만물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다른 피조물은 없습니다. 천사들도 그렇게 말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는 담력을 얻어서 당당히 말할 수 있어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누구를요? 전능하신 하나님을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하나님의 독생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영접하고 맞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더 깊고 분명히 새기고 적용한다면 본문 2절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했고, 마태복음 2장 6절은 유다 땅 베들레헴아 이렇게 불렀어요. 그냥 베들레헴아 부를 수 있는데, 근데 뭐라고 불렀느냐? 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불렀고요. 마태복음은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왜 이렇게 불렀을까요? 이유 중 하나는요, 다른 지역에도 베들레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스불론 지파가 여호수아서 19장 15절에 보면은 스불론 지파가 차지한 땅의 이름이 나와요. 거기에 베들레헴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도 베들레헴이 있어요. 유대 땅에만 베들레헴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이라도 같은 빵집 떡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뜻은 똑같은데, 떡집이라고 하는 뜻, 빵집이라고 하는 뜻은 똑같은데, 그러나 같은 집은 아니에요. 가끔 배달을 시켜 먹어봐요. 똑같은 브랜드인데도요, 맛이 달라요. 보나마나 본사에서 양념이며 이런 부분들을 다 제공을 해줄 텐데도 이상하게 맛이 달라요. 맛이 달라요. 집이 달라서 그래요. 그런데 이 똑같은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을 가졌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지경에는 결코 생명의 양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어디가 진정 베들레헴인가? 다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을 다 가지고 있어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곳이 바로 언약의 베들레헴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더 부자인 곳이 진짜 베들레헴이고 더 유명한 베들레헴이고 더 존귀한 베들레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곳이 진짜 베들레헴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그리스도를 만났다 말하면서 그분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는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어 그럽니다. 왜냐, 나사렛은요, 이 갈릴리 지역의 중에서도 이 유대인들이 마치 이방인 마을처럼 취급하는 그러한 지역이었어요. 이 나사렛 지역이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유명한 사람도 나오기 힘든 그러한 그렇게 취급받는 그 지역에서 그리스도가 나셨다라고 하는 게 나다나엘이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냐? 이것이 사람들의 고정적인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3장을 보면은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전에 여러 문 중에 미문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문, 미문이라고 하는 문 앞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해서 구걸하는 병자가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를 보고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금과 내게는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성경은요,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을 대단히 많이 합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그 명칭은 초라한 거예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예수시라 하는 것이 사람들이 듣기에 더 좋은 거지, 나사렛 예수다 그러는 것은 되게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잘것없는 것에 예수의 이름이 붙으니, 예수의 이름에 나사렛이 붙으니 나사렛이요 능력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병자가요 곧 힘을 얻었다. 그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찬양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붙으니 보잘것없이 무시되던 나사렛이 능력의 명칭이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이름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역사가, 나사렛의 역사가, 베들레헴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주일날 늙은 어머니가 큰 아들의 투정을 듣습니다. 어머니, 나는 교회 가기 싫습니다. 피곤하고요, 힘들고요, 뭐 집사는 내가 보기도 싫고요, 어떤 구역장은 만나기도 싫어요. 나는 정말 교회 가기가 싫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던 어머님이 한마디 합니다. 야, 그래도 너 교회 가야 돼. 왜냐하면 너 담임 목사잖아. 담임 목사인데 교회 안 가는 거 싫다고 그러면 어떡하니? 여러분, 교회는요 직분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친한 사람이 있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요. 뭔가 좋은 말 들으려고 그래서 가는 게 아니에요. 뭐 이러한 부분들의 의미가 전혀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의미가 있으려면 내 직분도 살고 나야 좋은 사람들,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 이것이 정말 중요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서로 위로하고, 오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고 나누어 주고 진정으로 그럴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공동체가 되려면 먼저 우선적으로 뭐가 이루어져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돼요. 2024년 성탄,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냥 이 땅이 아니라 나에게 찾아오심을 다시 한번 새기고 바라보시고 마음을 열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2024년 성탄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한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우리의 능력자 되신 예수님과 함께 2025년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자랑할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전혀 없고, 오히려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합당하지 못한 부분들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사 우리의 모든 허물을 씻어주시고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시며 용서하여 주시고,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세상에서 오는 것보다 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권능을 받게 하여 주시고, 더 큰 소망 가운데에 힘있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사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까지 더하실 줄 믿사오니, 그 은혜와 그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 우리가 소망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의 능력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